을 왜 부활이어야만 하는가라고 설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부활이어야만 하는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를 쭉 훑어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부활이라는 말이 그렇게 자주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쭉 돌이켜 보시면 이해를 하실 텐데요. 저도 이제 거의 5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쭉 돌이켜 보면 교회에서 부활이라는 말을 거의 많이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부활절날만 주로 부활이라는 얘기를 하고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전도를 하거나 선교의 현장, 그리고 교회 예배의 현장에 가보면 부활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이 더 많이 사용될까요? 헌금. 그렇죠. 헌금은 뭐의 조건이죠? 천국의 조건이 됩니다. 예배, 그죠? 참여, 성실한 신앙생활, 교회 가르침에 대한 헌신이나 복종을 천국의 기준으로 내세워서 교회에서는 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활을 얘기하는 것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보통 우리는 부활 얘기하면 어떤 방식으로 부활을 떠올리죠? 죽어서 묻혀 있다가 마지막 때에 무덤에서, 그죠? 부활해서 소위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죠. 휴거, 혹은 부활한 몸으로 천국을 가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는 부활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교회의 가르침일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천국을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혹은 천국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 아닌 부활, 우리가 부활을 꿈꾸며 부활을 희망하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되새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천국과 지옥, 혹은 천당 지옥은 기독교에서 사용해왔던 특수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죠? 그리스어나 혹은 영어, 독일어, 라틴어로 사용되었던 이 천국과 지옥을 담고 있는 그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단어를 찾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그죠? 무슨 단어로 대체를 해야 되지? 하다 보니 우리 땅에서 그동안 사용해 왔던 용어인 천국 혹은 천당과 지옥을 사용한 것이에요. 그리고 천당과 지옥이라는 말은 주로 도교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교의 영향을 받은 불교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요. 놀랍게도 세계의 여러 종교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 낙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두 개념을 표현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현세를 중시하는 종교에서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안식과, 혹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잠시 거쳐가야 할 심판의 과정, 혹은 그냥 통틀어서 영원한 안식의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에서는 죽음 이후에 가는 사후 세계보다는 현실의 삶을 더 강조하죠. 그런데 어떤 종교는 그것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의 개념으로 나눠서 낙원과 지옥, 천국과 지옥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사용하는 종교들이 기독교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도교도 그렇고요. 도교의 영향을 받은 일부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이나 쭉 거슬러 올라가면 조로아스터교 등의 다양한 종교에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심판의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사실 고대 유대교를 따져보면, 올라가 보면 유대교에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없습니다. 유대교는 현세를 중요시 여기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영원한 안식일 뿐이었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스올이라는 단어가 있죠. 의인이든 악인이든 죽은 자는 모두 저 땅 밑에 스올에 묻히고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갖게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스올에서의 안식은 내 존재가 서서히 잊혀지는 것. 하지만 살아서 의로운 사람들은 선왕들과 함께, 조상들과 함께 묻힘으로써 영원히 기억되는 것,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 정도로만 확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실 유대교는 죽어서 그 이유를 생각하기보다는 살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그래서 그 축복을 전 세계에 퍼뜨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구약성서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바빌론 포로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특히 남유다 왕국은 바빌론 제국의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망하게 되죠. 근데 이 바빌로니아 제국은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포용 정책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강압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어떤 정신이나 종교를 말리기 위해서, 특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남유다 왕국에 있는 일부 종교적, 정치적 엘리트들, 지도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갑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역사적 상황이 있었죠. 원나라의 친인을 받아서 조선이 정복을 당했을 때 세자부터 해서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오랫동안. 비슷한 상황으로 바빌로니아 제국은 이 남유다 왕국의 많은 기득권층들, 엘리트들을 자신들의 제국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게 함으로써 바빌론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식민 지배 세력, 그러니까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때 이 유대교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일부 유배를 간, 포로로 끌려간 일부 유대인들만이 그것을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지탱하고 유지해 왔을 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기존의 유대교적 사상을 거의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 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완전한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복하는 모든 민족과 국가들의 정치적인 주권과 그리고 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 키루스라고 부르죠. 키루스 2세라고 하는 고레스 황제는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사야서나 많은 이 유대 예언자들의 기록을 보면 바로 이 고레스 황제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잃었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주권과 그 종교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 타국의 황제인 고레스의 덕을 입어 자신들의 민족과 국가와 영토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 고레스 황제가 다윗만큼 위대한 영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오랫동안 페르시아 제국에 그리고 바빌론 제국에 머물고 살아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곳의 문화와 언어,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부터 해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쭉 이어온 그 지역에 토착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뭘까요? 그 니체의 책에 보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그 짜라투스트라입니다. 뭐 이슬람의 마호메트하고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겠죠.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인물이고요. 이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 제국의 국가 종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 페르시아의 종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교는 이 땅에서의 삶, 현세적인 삶을 중요시 여겼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을 가르고 죽음 이후의 어떤 사후의 세계 혹은 영원한 구원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런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에서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의 신 아후라 마즈다라는 최고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지혜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신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유일신이라기보다는 일신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종교였는데요. 이 아후라 마즈다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선한 영과 악한 영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바로 이 선한 영과 악한 영의 투쟁이다라고 보았고요. 마지막 때에 악한 이들과 악한 영들을 심판하고 그것을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낙원으로 모두 인도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의 이 사후 세계관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죽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죽자마자 심판대에 올라서 심판을 받고 선하다라고 판정을 받으면 낙원으로 갑니다. 하지만 악한 이들은 심판을 받고 낙원으로 가지 못하고 그 낙원으로 건너는 다리가 아주 날카로운 칼날로 변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페르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란 지역에 있는 조로아스터교 사원에 가면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영원한 불을 상징으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죄인들은 영원한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이 모두 끝나고 아후라 마즈다는 이 세계를 새롭게 창조함으로써 심판을 받은 죄인들과 낙원에서 구원을 받은 의인 할 것 없이 모두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악과 선의 투쟁에서 그 악의 역할을 담당했던 악한 영들은 소위 이제 악마죠. 악마들은 마지막 때에 다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가 창조한 이 세계는 마지막 때에 완전한 세계로 재창조된다라는 것이 이 조로아스터교의 가르침입니다. 이때부터 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 안에 천국과 지옥 혹은 심판과 영원한 심판과 구원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들어오게 되고 이때부터 영혼 혹은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이러한 개념들이 유대교 안에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헬레니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죠? 영과 육의 이원론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육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영혼의 감옥입니다. 그럼 죽어서 어떻게 될까요? 지혜를 깨달은 자들은 그 지혜를 깨달은 영혼이 영원한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로 가서 이데아와 일치된다, 합치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헬레니즘식, 그리스식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상과 아까 얘기했던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이 유대교에 영향을 주어 조금씩 유대교도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심판과 부활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빌론 포로기 이후 그리스 헬레니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조금씩 영원한 심판 혹은 심판의 장소인 지옥 그리고 구원의 장소인 천국의 개념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실 때 사용했던 지옥의 개념 게헨나입니다. 이 게헨나는 본래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소각장이었고요. 이곳은 원래 그 이전에 토착민들이 살았을 때 그 토착 종교에서 아이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습이
솔로몬 시대를 거쳐 이 유대의 왕들 시대에도 계속 지속이 되었었는데요. 나중에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지역을 매몰시키고 그곳을 소위 말해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그 게헨나, 그 흰놈의 골짜기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그 심판, 죄의 정화의 개념을 가진 곳으로 기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헨나가 훗날 하데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시내에 나오는 그죠 죽은 자들의 안식처인 그 지하 세계와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지옥의 개념으로 조금씩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그리스 헬레니즘 사상이 유입이 되면서 선과 악 그리고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분법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조금씩 유대교 안에 조금씩 그러한 사후 세계에 대한 사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로마 제국의 침략 정복을 당했던 이 유대교 안에는 본격적으로 그런 사후 세계에 관해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혹은 악인의 심판 등에 대한 개념들이 확립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문서로 정리된 모세오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전으로 전승되는 전통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것만 믿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런 부활이나 최후의 심판의 개념들이 아주 희미하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았고요. 바리새인들은 문서화된 이미 모세오경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유대교 안에서도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은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심판의 개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비유를 통해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비유를 통해 한 2번 정도 영원한 불의 심판 혹은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아닌 주로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이나 어떤 목적지가 아닌 이 땅에 회개한 자들로부터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리스도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헬레니즘의 여러 그런 개념과 사상들을 기독교 선교의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그것이 조금씩 천국과 지옥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도 이것이 그렇게 아주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그런 틀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를 꿈꾸었고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공동체들은 자신의 재산을 사유하지 않고 함께 공동으로 관리하고 나누는 데 애썼고요. 로마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실제 삶에서 실천하고자 애쓰는 그런 생활 공동체, 삶의 공동체의 모습을 띄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세 시대를 거슬러 가면서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 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있죠. 뭐가 있죠? 천국 하면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된 새 예루살렘. 그죠? 몇 층 하늘로 올라가면 있는 그런 낙원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지옥은
악마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자리 잡고 있고 거기서 온갖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어마무시한 곳으로 우리는 떠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상상 혹은 이러한 표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상이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옥과 천국에 대한 그런 모습들은 사실 본격적으로 중세에 신곡이라는 작품을 쓴 단테의 문학 작품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단순히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지옥, 영원한 구원의 장소인 천국을 딱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에 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뭘까요? 연옥입니다. 그리고 연옥의 개념을 확증한 것은 성서가 아니고요, 교황입니다. 로마 교황이 그 연옥설을 확정함으로써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은 그 연옥설이 정식 교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기에는 지옥이 아닌 연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개념이 연옥으로 대체가 되었는데요. 연옥은 어떤 곳이냐? 그 사람이 저지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심판을 통해 죄를 정화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은 짧게, 많이 지은 사람은 길게. 그래서 우리가 그 면벌부라고 하죠. 그것은 뭔가요? 연옥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올려주는 티켓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연옥 개념이 훗날 지옥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신곡을 쓴 단테입니다. 이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 천국 편은 짧아요. 되게 단순합니다. 그런데 지옥 편은 총 7개의 지옥으로 단계적으로 나눠서 각 죄에 따라서 각 받는 형벌도 다르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문학적으로 그 지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문학 작품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옥의 이 표상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원래부터 교리적으로 혹은 성서를 기반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는 어디를 읽어봐도 그 지옥의 모습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흔히 그 지옥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것을 상징의 언어로 표현한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왜 기독교는 오랫동안 부활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문화나 다양한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천국과 지옥에 더 집중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원래 예수의 가르침은 뭐가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조건으로서 몸의 부활을 또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께서 몸의 부활을 가르치셨겠다기보다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을 몸의 부활로 말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통해 발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점점 영혼이 가는 천국의 개념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철학적인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살펴보면 바로 헬레니즘의 영향입니다. 영혼 불멸설.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대체적으로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나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교에는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몸입니다. 죽으면 영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혀서 스올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혼 불멸설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육의 이분법입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죽음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서 영혼은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에 가고 육체는 사라져버린다. 따라서 이 땅의 삶은, 이 육체의 삶은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 사회에 대한 어떤 회의, 비판의 의식이 강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벗어나는 길을 꿈꾸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계는 그림자의 세계일 뿐이며 진정한 세계는 죽음 이후에 영혼이 가는 이데아의 세계다. 이것이 영지주의를 통해 기독교 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물론 영지주의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지만 그 영지주의적 이원론, 영혼 이분법, 영혼 불멸설은 영원히 지금도 기독교 신학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 공동체가 그토록 염원했던 종말이 점점 지연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일, 아니야 오늘 밤, 아니야 내일, 아니야 모레,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적어도 1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믿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들은 이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극단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극단적인 윤리의식을 갖고 살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10년, 50년, 100년 계속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지연되다 보니 이제는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박해를 통해 죽임을 당한,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그 임박한 종말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그 사상이 점점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들어서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보다는 죽고 난 이후에 바로 1차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더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는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점점 그것을 더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점점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공동체로서 잠들어 있는 자들과 함께 마지막 때의 부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군다라는 그 종말 의식이 사라지고 각각 죽은 자들이 죽자마자 심판을 받아 영원히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는 생각이 싹 트니 점점 개인주의적인 구원, 개인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강조점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중세를 거치면서 우주적이고 공동체적인 구원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개인적이고 영혼이라고 하는 영육 간의 이분법적인 그런 구원의 개념들이 점점 싹트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세상이 개벽하고 뒤집어지는 새하늘 새 땅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러한 구원 개념에 몰입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시고 회복하는가 보다 더 앞장서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지옥의 공포 그리고 천국의 보상을 강조함으로써 교회의 권위를 지키고 유지하고 신자들의 삶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베드로 묵시록 혹은 베드로 복음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위경 혹은 외경으로 정경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테가 신곡을 쓸 때 이 베드로 복음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들을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 경전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테는 이 신곡을 쓰면서 그런 다양한 위경이나 외경들 그리고 당시 이 유럽 사회의 다양한 토착 신화들의 그런 개념이나 상징들을 사용해서 단테의 신곡을 썼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혼 불멸, 영육 간의 분리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확고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기독교는 도래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는 그러한 부활 신앙에 대한 염원보다는 지금 당장 죽어서 영혼을 통해 가는 하나님 나라를 더 열망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적 전통에 따른 몸의 부활과 이 세계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헬레니즘의 영향 때문에 영혼 불멸과 사후의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서 기독교는 점차 사후 세계 때 죽어서 가는 영혼의 장소로서의 천국과 지옥을 더 집중하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천국과 지옥이라는 보상과 심판이 주는 안도감과 두려움을 도구로 삼아 진정한 삶의 변화와 이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염원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권력에 순응하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마르크스식으로 말하면 민중의 아편이 되어버린 그런 기독교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종교 권력은 이를 악용해서 마치 자신 스스로가 이 보상과 심판을 판단할 수 있는 전권자인 양 스스로 신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도구화하고 사유화해 왔습니다. 흔히 우리가 보수 혹은 극우 개신교라고 불리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흔히 보입니다. 목사가 천국과 지옥의 모든 잣대를 행사합니다. 신도들은 그 목사의 말에 따라 우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까요? 목사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갔다. 혹은 나는 누가 천국 가고 나는 누가 지옥 가는지 알아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을 사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우상이 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갈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도, 아무리 위대한 종교인이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그걸 알고 있는 듯 행동하고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이번에 미 트럼프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한 태도를 보면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침략한 그 침략 전쟁에서 마치 그 침략의 대상들은 모두 악마의 세력인 것처럼, 그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인 것처럼 스스로 평가하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 침략을 저지른 그들이 겉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오히려 그들이 지옥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천국의 보상이냐 지옥의 심판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상상의 이야기,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자들의 뼈에 살을 붙이고 피를 붙여 새롭게 살아나게 하신다는 그 에스겔의 예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었던 그 루아흐, 그 생기가 이제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억울하게 죽음당한 희생자들을 새롭게 살린다라고 하는 에스겔의 이 선언은 단순히 옛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로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선언이며 죽은 자들을 살림으로써 그들을 죽인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즉,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은 동시에 그들을 죽인 자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 되어 그들을 죽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죽인 자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 공동체를 형성한 고린도 교회, 그들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차 유대교와 로마의 박해가 심화되고 또 자신들의 삶이 로마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어리석고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처형당한 저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과연 믿어야 하나? 과연 그가 부활을 할까? 라는 의구심이 싹트게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희망이며 그리고 그를 죽인 세상을 향한 유일한 심판이다라고 말입니다. 제국의 도시 이 고린도 속에서 공동체를 형성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의 다시 오심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다시 제국의 질서에 익숙해왔던 과거의 삶을 꿈꾸게 되고 다시 그곳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이 변하게 되고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게 되고요. 점차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변절 가운데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된다면 우리는 모든 가운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부활 신앙을 굳게 붙잡은 공동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에게 가까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이제 불의한 권력에 의해 억울하고 안타깝게 희생당한 죽음들이 기필코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불의한 이 세계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저마다 품고 있는 부활에 대한 기대를 다시 텅 빈 공허함으로 뒤바꾸는 이 세계의 욕망을 이겨내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부활, 믿음은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텅 빈 무덤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죠. 16장 8절에 보면 각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주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사본에는 뒷부분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본래 마가복음의 원본에는 텅 빈 무덤 이후의 부활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 이야기는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서 마가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텅 빈 무덤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텅 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사라진 그 두려움. 하지만 갈릴리로 가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언을 통해 갖게 되는 그 일말의 희망들. 바로 마가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부활 신앙의 불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 믿음은 이제 텅 빈 무덤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 무덤을 뒤로하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땅 갈릴리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이 세계에 대한 심판 그 자체입니다. 미움과 폭력, 전쟁, 갈등, 혐오 그것들로 점철된 우리의 현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죽음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이 주는 욕망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권세를 철저하게 부활 신앙을 통해 심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부활 증인이 될 때 말입니다. 우리 함께 전쟁과 또 사회적 참사, 다양한 고통의 현장 가운데 희생당한 이들, 그 죽임당한 이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을 굳게 믿고 그 부활 자체가 바로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개벽이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임을 이 시간 함께 믿고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